내가 나를 통제하는 기적. 에베소서는 풍요로의 초대입니다. 성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풍요로의 초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또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란 물질에 국한된 세상의 복과 다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는 복의 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황금의 입으로 알려진 크리스토스톰 목사님은 1600년, 1700여 년 전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부자 그리고 빈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부자는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다. 참된 빈자는 재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자와 빈자의 정의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혁명이고 봉의 혁명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표현할 때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과 대조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인식 구조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창조된 사람이 바로 새 사람, 곧 크리스천입니다. 새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소서를 읽을 때 이전에 복이 아니었던 것이 복으로 보이고 이전에는 절망하게 했던 현실이 소망하게 하는 자극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가 더 할수록 신령한 복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목격하고 누리는 신앙인,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 교주의 가르침이 최우선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교훈보다 예수님 자신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예수님이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자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모든 굴레는 사실 죄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죄에 얽매여 있는 한 누구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가 묻기를 야, 너 내일이면 공소시효가 끝인데 하루 남기고 잡혀서 억울하지 않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범죄자가 의외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시원합니다. 그동안 불안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기쁨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답답함, 불안, 어두운 그늘, 이 모든 부정적 심리 현상은 사실 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해맑은 어린이조차 죄를 지으면 얼굴에 생기가 사라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무엇을 받았대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구속이란 단어를 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이란 단어는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노예 시장에서 쓰던 말이었습니다. 이 구속이란 단어가. 노예는 자신의 값을 치룰 수 있는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노예의 자력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노예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의 값을 치룬 것이죠. 죄의 노예값을 대신 치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자유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노예 상태에 있어서 스스로 그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고 나서 얽매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이제 자유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유라는 말이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적용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자유는 능력입니다. 자유가 뭐예요? 능력입니다. 똑같은 강도로 일해도 사장은 활발한데 직원은 피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자유의 차이라고 하죠. 억압되었다고 생각하면 쉽게 피로하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일인데도 더 압박으로 다가오고 몸의 피로가 가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롭게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될 때 그 강도에 비해서 몸의 피곤함은 덜하다는 것입니다.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처럼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감옥은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삶을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감옥에 갇힌 수인들의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면 없던 병도 생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규칙적으로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곳에 자유가 없으면 그것이 우리 삶에 타등 유익이 되지 않음을 알려주는 예입니다. 전통적 회사원의 복장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서양 정장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나 아이디어 중심의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복장의 자유를 유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멋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이 복장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지고 그의 생각의 자유도가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연구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의력과 자유도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창의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창의력이 높은 곳을 가보면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높은 자유도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10대 명품이 얼마 전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프랑스 제품이 절반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품, 좀 럭셔리한 거, 비싼 거죠. 그런 것들이 절반이 프랑스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명품은 무엇이냐? 창의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명품 아니겠습니까? 독특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명품 아니겠습니까? 이 프랑스가 패션 디자인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대체 왜 프랑스가 어느 날 갑자기 패션 강국이 되었을까? 왜 창조성이 높은 나라가 되었을까? 그 원인을 추적하면서 낸 결론이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프랑스의 이 예술성은 프랑스 대혁명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자유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프랑스는 자유를 최고의 국가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가 떳떳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정권 취득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망명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망명을 했다는 건 뭐예요? 자유 때문에 망명하잖아요. 바로 그 망명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자유의 현장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가치로 여겼던 나라가 프랑스였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무형의 자산이 프랑스 국민의 창조성을 자극하고 무엇인지 실험해보는 도전 정신을 심어준 것이다. 저는 이 해석이 참
100점에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그 자유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들이 발휘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얽어매고 있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들이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의 무한한 능력들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자유는 통제력입니다. 현대사회는 중독사회라고 말합니다. 중독이란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중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게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주량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한 잔만 마시겠다 결심하면 한 잔만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는 한 잔만 마시겠다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잔에 시작을 해서 대병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중독의 상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는 컴퓨터 게임 문화입니다. 모바일 게임 문화입니다. 대학교 주변에 PC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대여섯 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서로 편먹고 게임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는 여럿이서 우르르 몰려가서 농구장에서 농구했던 것이 우리 대학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이나 농구나 별발 다를 것 없는 요즘의 젊은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 문화의 뒤풀이는 게임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중독이죠. 2시간만 게임하겠다고 했는데 6시간을 하고 8시간으로 흘러간다면, 자기가 결심했던 시간을 넘어서면 그것은 이미 게임에 중독된 것이죠. 잠 중독도 있습니다. 일어날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것, 자기가 일어나야 될 때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독된 겁니다. 잠에 중독된 겁니다. 나는 나를 관리할 수 있다 하라고 하면서 왜 일찍 못 일어납니까? 관리할 수 있다면서 잠은 왜 관리하지 못하죠? 그게 바로 중독된 상태인 거예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많은 사람이 중독에 시달립니다. 스포츠 중독, 텔레비전 중독, 약물 중독, 쇼핑 중독.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어떤 통제 불능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한 청년과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자유인인지 실험을 했어요. 그 형제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때 리니지에 빠져서 24시간을 PC방에서 살았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신앙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게임에서 해방됐어요. 리니지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니 축하한다.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을 떠보려고, PC방이나 가면 게임이나 한번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만 하자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리니지 할 줄 아세요? 또 가르쳐주면 되잖아. 그래서 2시간만 하자.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시간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청년이 나를 쿡쿡 찌르면서, 목사님 그만 일어나시죠. 그래요. 아직 2시간 안 됐잖아. 그냥 일어나세요. 더해. 아직 30분만 더 해도 되잖아.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릴레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릴레이 기도에 참석해야 되니까 그만 일어나죠. 제가 그때 감격했어요. 얘 진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났구나. 예수의 능력이 한순간에 이 아이를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통제 가능의 상태로 만들어 주었구나. 그러면 나가면서 이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담배 좀 끊어. 중독이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 중독 걸린 사람은 2가지, 3가지의 중독 현상이 같이 와요, 사실은요. 그래서 담배 끊어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서 바울이 통제 불능의 자기의 상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죄에 중독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정욕에 중독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정욕대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계속 정욕대로 살고 있다. 나를 통제 못하는 바울의 옛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결심대로 살지 못하는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모습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위대한 바울 사도가 자기 통제 불능 상태였다는 거예요. 대학자 바울이 자기 통제 불능 상태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연이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 뭐예요? 나를 자유케 하였노라.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이. 이제 내가 통제 가능해졌다. 정욕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욕을 통제한다라고 명령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끊지 못할 중독에 대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중도가 하나님의 성도인 천운이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그 중독이 깨갱거릴 거라고요. 나는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 줄 알아? 나를 위해 왜 구속하셨는 줄 알아? 너 같은 중독에서 자유로워지라고. 여러분들, 결심이 우리를 자유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 자기 통제가 가능한 주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는 또 하나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유뿐만 아니라 똑똑함이 주어지죠.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닫힌 지성도 열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는 무식한 광신도를 배출하는 문맹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똑똑한 광신도를 배출하는 지성교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문명화되었습니다. 대학이 들어섰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지대해졌습니다. 분명 예수 믿는 자는 결코 무식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나 이 똑똑함이 지능적 의미의 지성보다 인생의 지성이 열리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똑똑해진다는 것은 지능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의 똑똑함은 계시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무슨 지수요? 이거 꼭 외워두세요. 우리는 지능 지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능 지수 80짜리가 아주 원숭이가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지수가 높아진다고요? 계시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을 보십시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며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쫓기는 삶이 아니라 이끄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계시 지수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짓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섭리를 온전히 알아. 헛똑똑이 아니라 참똑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똑똑이죠.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게 계시지수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유를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지수를 높여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를 알게 하시어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인생이라고요? 이끄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신 분은 잘 아시죠? 운전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길을 알면 운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운행이지만 모르고 가는 길은요, 베테랑도 아주 위험한 운행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단 한 번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방을 가는 중에 길을 몰라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앞에 오피러스가 정차된 걸 모르고 꽝 박아버렸어요. 뭐 어려운 길에서 박은 게 아니야. 길이 넓어요. 그런데 길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좌우를 살피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꽝 박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시어서 그 어떤 사고도 내지 않게 하는 거죠. 제 노트에 오래전 글들을 읽다가 홈쇼핑을 봤던 내용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소개할 때 인상 깊은 멘트가 제 노트에 딱 적혀져 있더라고요. 저는 노트를 정기적으로 읽거든요. 옛날 노트도 정기적으로 읽어요. 메모한 거를.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4년 전 건가 5년 전 거 이렇게 읽고 있다가 이 멘트가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의 주변 상황까지도 알려주는 한마디로 똑똑한 내비게이션. 이런 내비게이션하면 초행길도 든든합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똑똑한 내비게이션, 뭐예요? 주변 상황도 알려주는. 그러면 초행길도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내일은 언제나 초행길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사 그 길을 안전하게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전한 인생길이 되기를 원하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선명한 인생길 되기 원하면 예수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차서 영광과 무가치를 분별하고 영광에만 집중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이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지수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인생 앞에 돌부리를 넘어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통제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게 하시옵소서. 중도가 사망아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계시 지수를 높여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생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